오늘 이 시편 95편 말씀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을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자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오라 이 말은요, 히브리 원어로 얄라크, 그러니까 출발하다, 떠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라, 그럼 우리는 오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원어의 뜻은 출발하다, 떠나다. 그래서 이 원어의 느낌을 살려 읽으면, 자,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자, 서둘러서 출발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출발하자,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찬양하러 가자, 이런 의미예요, 오라가. 그래서 아주 역동적이고 환희와 기쁨에 찬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시편 95편은 순례자들, 그러니까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다다랐을 때 불렀던 기쁨과 환희의 찬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자들이 삶을 살다가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러 오지요. 그들이 먼 길에서 다 이렇게 오잖아요.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다다랐을 때 기쁨으로 불렀던 그 환희와 찬양이 바로 오늘 이 95편입니다. 물론 93편에서부터 99편까지가 다 하나님이 왕되심을 찬양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드렸던 찬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3절과 5절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이유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에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에 보면요,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람들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깊은 곳이나 높은 산 꼭대기, 깊은 바다 속에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바다를 다스리는 용왕님이 계셨고, 뭐 우리나라 산 막 이렇게 깊은 산, 아주 그 큰 산들은 그 산을 다스리는 산신령이 있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믿고 살아왔어요, 우리는.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와 예배자들은 그게 아니다. 가장 깊은 땅속도, 가장 높은 산의 꼭대기도, 또 저 거대한 바다와 육지도 모두 누구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95편의 말씀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완벽한 그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환희의 찬양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하반절은요, 그 환희, 그 기쁨의 찬양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아주 엄중한 경고로 이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넘어가서 봅니다. 본문 8절부터 10절을 우리가 봅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에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10절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말씀의 분위기가 급반전이 됩니다. 찬양의 고백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심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죠. 그리고 르비딤에 이들이 장막을 치는데 그곳에 마실 물이 없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들은 직접 보았어요. 그리고 또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이 먹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추측하건대 아마 그들은 갈라진 홍해를 보았을 때, 그 마른 땅을 건널 때, 내리는 만나를 보았을 때 이들은 분명 기쁨과 환희로,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마른 땅을 쫙 내주시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기쁨과 환희로 찬양하며 그 길을 건넜을 겁니다. 그래서 다 건너고 나서 미리암이 춤을 추며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런 자들이 지금 당장 눈앞에 물이 없자,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결핍과 부족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즉시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쏟아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의 최후는 11절을 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어떻게 하시겠대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며 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시편 95편은 이러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예배자들의 최고의 환희와 기쁨의 고백에 동시에 이렇게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받고 싶으신 그 고백과 찬양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좋을 때, 그러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리는 그때 기쁨과 환희로 드리는 찬양뿐 아니라 그렇게 내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편안하고 뭔가 내 뜻대로 잘 이루어질 때 드리는, 우리는 그럴 때는 드리지 말라 그래도 찬양하면서 감사로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셨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잖아요. 하지 말래도 찬양해요. 그런데 당장 내 삶에 마실 물이 없는 결핍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드리면서 환희에 찬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을 이루어 주실 때는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당장 눈앞에 당장 마실 물이 없어지면,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면서 살게 하셨고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던 그것은 다 잊어먹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을 우리 다 같이 볼까요? 8절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를 향한 모든 찬양을 원망과 불평으로 바꾸는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7절을 봅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왜 그렇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목자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어도 어려움 중에 또 결국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해 주신대요.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그것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무리바에서도 마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질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사방이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질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도 나를 인도해 주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거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항상 길을 열어놓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이 23편의 고백이 하나님이 주신 오늘, 여러분 또 다른 오늘이에요. 어제도 무지 더웠는데 오늘도 무지 덥네가 아니라 어찌됐든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거죠. 오늘 하루는 우리는 이 하루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이 좋아서 내 뜻대로 잘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고난과 결핍 속에서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향해 절대적인 신뢰를 드리며 믿음을 드리며 그 주님을 처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1절에서부터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환희의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